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기록되었던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또 변화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빛처럼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즉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은 이 데려갔던 제자들 3명 외에 다른 제자들이 지금 이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이제 한 무리를 만나게 됐고요.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이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하는 아들의 간질, 질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으로 보자면 가깝게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개라고 불러도 기꺼이 수용했던 가나안 여인도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지금 찾아온 이 아버지하고 예전에 등장했던 그 부모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는요, 지금 예수님께 즉시 바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찾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아버지, 그가 왜 이렇게 하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즉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이제 제자들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형제들 간에 자라다 보면 동생이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모르는 학교 숙제가 있을 때 형이나 누나나 언니한테 가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 형하고 언니하고 누나하고 공부를 안 해서 모르면 누구한테 갑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께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달라라는 이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 상황,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제자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훨씬 능력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또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아버지였다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치료해 줬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면 한 번 더 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받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정상적인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요, 절대로 당연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을 읽어온 가운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이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충분한 능력과 권능이 임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제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아들을 위해 찾아온 아버지, 그의 아들은요, 귀신이 들려서 간질로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간질로 고통받는 아들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면 이미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제자들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결국 그 귀신을 꾸짖어서 떠나게 하시고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미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부터 그 수많은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그 권능이 필요한 순간에 그 권능을 사용하는 데는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걸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듯이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이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지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워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느냐?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 있어서 흔들림에 있어서 참고 인내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또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올 것인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믿음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 또 꾸짖음을 들은 제자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런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겨자씨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모르시는 눈빛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겨자씨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겨자씨가 저렇게 작습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저렇게 겨자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지 조금 와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믿음이 저 겨자씨만도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작다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크다 작다,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겨자씨라는 말을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을 표현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된다라는 말은 너희의 믿음이 정말 작고 약해도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겨자씨라고 표현할 만큼 약하고 작은 믿음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예수님이 꾸짖었던 것처럼 너무 작고 작아서 겨자씨보다 작아서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누구의 믿음이 크냐, 누구의 믿음이 작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은 겨자씨만 하고 누구의 믿음은 수박만 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가 능력의 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와 같이 정말 작고 작은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제자들은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말씀에 나온 대로 산을 옮길 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안 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요,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할 권능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권능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임을 믿지 못했고, 아무리 엄청난 힘이 있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권세를 받았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권능을 가졌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어도요, 믿음이 없으면 축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행하며 살아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참 좋은 날씨 또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항주원지 구역장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일정 중에 금요일 날 우리 제주 영락교회 심상철 목사님께서 1시간 정도 세미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세미나 중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다녀오신 분들한테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악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잘 배우셨습니다. 네. 아직 4일에서 5일이 지나서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스톱이라고 외치면서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은 하시니까요. 4일에서 5일이 지났는데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 4일에서 5일을 지내는 동안 우리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스톱을 잘 외치며 지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건 수련회를 다녀온 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주일에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요, 읽고요, 묵상하며 지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나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아멘이라고 외치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외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교회 안에서 밖에서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낼 때는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안에서 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를 벗어나서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온하고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에게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던 이 순간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순간에 믿음이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개똥도 약이 쓰려면 없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권능도 있고 예수님도 함께 있고 가르침도 많이 들었는데 막상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럼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 속담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려는 순간에 딱 처음 떠오른 단어가 개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해야 되는데 주보에 이 단어를 써도 될까 말까를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혹시 주보에 이런 단어가 있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 제 어휘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민 목사가 좀 더 고급진 단어와 품격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겨자씨,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겨자씨를 한국인들에게 맞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딱 개똥이었습니다. 이 개똥이라는 단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입니다. 이 개똥이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의 똥. 우리 반려견을 요즘 많이 키우니까요. 길가에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잘것이 없거나 천하거나 엉터리인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형편없는 것을 볼 때, 대할 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개똥 같다. 유대인들에게 겨자씨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개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에 이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꾸짖음을 조금 거친 한국어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개똥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보다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겨자씨보다 훨씬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똥이라고 하니까 또 믿음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짜니 좀 더러울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똥이든 겨자씨든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믿음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자씨 개똥만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권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권능 받았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처럼 실패와 부끄러움과 꾸짖음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개똥 같은 믿음이라도 귀신 앞에서,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산을 옮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작은 믿음까지도 사모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큰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고 이런 응답도 받고 저런 응답도 받고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아서 믿음이 큰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아주 형편없는 믿음인 것 같아서 마음에 어려움 겪으셨던 성도님이 계시다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고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삐뚤어진 세대라는 꾸지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